자, 그러면 이제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이번에는 3장 8, 9절, 2구절입니다. 3장 8절과 9절, 2구절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 섬기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찬양으로,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선포로, 그리고 뒤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화답해 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거룩한 망각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축복의 말 기억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독특한 칭호 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베드로전서를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칭호에 걸맞게 자신의 적재적소와 처소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참 원하십니다. 그 칭호에 걸맞는 삶이 각론마다 달라요. 서로 저마다 다르지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삶이요. 지난주일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일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상고해 봤고요. 지난주일이죠. 지난주일에는요, 왕과 총독과 제도와 주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모습인가를 알아봤었죠. 하나는 가정의 영역이었고요, 하나는 사회의 영역이었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독특한 칭호 하나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실천적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참 원하신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그 연장선상이지만 그 연장선상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대인 관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2구절인데 짧지만 깊이 있게 들어져 있어요. 가정 영역, 직장 영역, 교회 영역, 대인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그러면 2구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8절이죠. 8절을 자막을 보면서 특별히 노란색 5가지를 유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나리테스님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천천히 새겨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한다, 그리고 동정한다,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겸손하다. 여러분, 이 5가지는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세랍니다. 예, 예수님은 이런 성품과 마음 자세로 일단 나를 먼저 대해 주십니다. 나의 사정을, 남들은 모르지만 나의 사정을 헤아려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동정해 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시며 늘 겸손 있게, 경우 있게 존중으로 날 대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관계상의 겸손은요, 경우 입성과 존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과 이런 마음 자세가 바로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덕을 관계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죠. 회사 다니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가정도 포함하겠지만 어쨌든 회사와 교회를 다닐 때 또는 사업을 할 때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를 관두고 싶어 하고 또 교회에 깊이 들어와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이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관두고 싶어 하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어 하죠. 예, 관둔과 멀리함이 임시 방편의 지혜가 되긴 해요. 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 직장, 이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으로 들어가야 할 장소랍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육신해야 할 장소에 멀리하는 대신 어떻게 하느냐? 나의 관계 역량을 높이는 것을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자세를 내가 함량해서 그곳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마음을 같이 하려 해주고, 동정해 주려 하고, 그 다음 사랑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를 대하려고 하는 것. 이 수치가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방송계에 보니까 메타인지라는 아주 생소한 용어를 좀 많이 얘기하대요. 메타인지.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요, 그리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요, 그리고 이 정서 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죠. 이것들이 지금 이 상황의 경우에 맞는 것인가 스스로 의심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뭐라느냐? 자기 성찰 능력,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자, 이걸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대하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기 성찰 능력, 다시 말해 메타인지가 높아야 하고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과 정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말과 생각, 정서와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자세라는 영적 경우에 맞는 것인지 스스로 의심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높기도 하지만 높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8절에 보니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함,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여러분, 이 5가지는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성찰 능력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게 되는 특성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려 하고, 상대방을 동정하려고 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겸손하게 대하여 경우 있게 존중으로 대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덕을 관계에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를 쫑긋하게 듣고 있거든요.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요, 성도들 안에 이런 자기 성찰 능력을 높이는 설교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저 축복, 그저 성공, 그저 형통, 이 류의 설교는요, 듣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자기 성찰 능력, 메타인지를 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높이지를 못해요. 오로지 자기예요. 성도들 역시요,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펼치실 때 성경에 대한 지성적 만족, 설교자의 해석적 통찰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요, 대신 자신의 성찰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들으시고 보셔야 합니다. 허나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성찰 능력을 발달시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연수와 나이가 들어도 여러 봉사와 중직을 맡아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설교를 통해 세미나를 통해 많이 많아져도 대인관계에서 8절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빈약해요. 마음을 같이 해주고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하게 대함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자, 8절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바로 9절로 갈게요. 9절 설명하고 8, 9절을 버무려 볼게요. 자, 9절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주라? 복을 빌라 돼 있는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대갚아주라. 복으로 대갚아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으로 대갚아주라. 이게 원어로 그래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노라면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신 예수님요.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 두고 보자. 내가 하늘 성천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심판하리라, 저주하리라 하지 않으시고요. 죄 용서함을 위한 중보 기도의 복으로 대갚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또 나를 향해서 원수로 대갚음으로 관계 맺는 분이 아니고요. 복으로 대갚음으로 관계 맺는 분이세요. 내 인생 사이에 악과 욕과 허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율법을 따라 저주와 심판으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고요. 십자가 보혈을 따라 영생으로 갚아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정세 목록들이 나와요.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정세들의 목록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바로 이어서요 사나움이라는 증세 리스트가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게 반응하니 이를 오늘 심리학용어로 뭐라냐면 보복심리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보복심리. 내가 당한 만큼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게, 아니 그 이상으로 반드시 되갚는 거예요. 보복심리를 가진 자들의 성향 중 하나가 전문용어로 분노반출이에요. 아유, 말이 어렵네요. 분노반출가 뭐냐 하면 당한 그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당한 그 일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 분노의 감정을 철고이 간직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결국 때가 이름에 상대방에게 직접 보복을 가하거나 혹은 다른 3자에게 그를 비방하는 말로 갚거나 혹은 애먼 사람에게 혹은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 보복 심리와 이 분노 반출하는 말은 늘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능력, 메타 인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한 부부가 떠올랐어요. 3년 된 한 부부가 있었는데 자매가 막 임신을 했어요. 초기라 그런지 몸이 늘 처지고 피곤했었습니다. 병원 가기 위해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이면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그때 나오라고 해서 소파에 잠시 앉아있다가 그만 30분 졸게 돼버린 거예요. 남편은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30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10분 만에 그렇게 잠이 들 수 있느냐 씩씩거렸어요. 자매가 일단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자매가 퇴근 후 감기에 직장 스트레스에 또 아래에 피가 비추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마침 금방이라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먹자고 하면서 아파트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만나고자 한 죽집은 닫혀 있었고 남편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하니 10분이면 간다고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니 5분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0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으니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해서 언제 오냐고, 난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타고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1분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자매가 정말 힘들어서 지금 오는 택시 타고 병원 가겠다고 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택시 타는 거 봤다. 저번에 나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으면서 고작 10분 조금 더 기다린 거 가지고 그까지 감기로 아픈 척하며 택시를 홀랑 타? 라고 말했답니다. 자매가 그랬죠. 아니 그까지 감기라니, 내가 너무 어지럽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 꺼내기도 너무 힘들어. 지금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어. 그리고 택시 타는 거 봤으면서 왜 자기 차에 안 태웠어? 라고 되물어보니 20분 더 채우고 내가 태워 가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미 타버렸네. 너는 나랑은 다르게 본인 몸 편한 생각만 하는구나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자매는 택시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가서는 유산하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내가 죽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형제가 다 지켜봤었고 죽집이 닫힌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는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이 형제에게서 무엇이 보이세요? 2달 전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분노 반주, 그죠? 그 다음 내 갚으리라 하는 보복 심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적용해서 말해본다면 우선 9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모습,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과 사나움이라는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증세 목록이 보이지 않으세요? 또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본다면 아내의 사정을 헤아려 아내의 마음을 같이 하며 아내를 동정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불쌍히 여기며 아내를 경우 있게 존중으로 대하는 겸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실화 예화 속 이름 모를 형제에게 분개가 일어나겠지만 자기 성찰 능력인 메타인지로 지금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의심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검증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서 나의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모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 흔적이 살짝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형제의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너무 심각하네요. 사모님 미안합니다. 제가 신혼초 때 좀 이랬었거든요. 구절에 의하면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로 대갚음 대신에 복으로 대갚음을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대요. 다시 말해, 나를 상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 용서함을 위한 중보 기도의 복으로 대갚음을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이렇게 끝나요. 9절 이렇게 끝나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독특한 칭호를 받았느니라, 이 소리거든요. 이를 위하여 어떤 건데요?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향해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하며 상대방을 향해 원수로 대갚음이 아니라 복으로 대갚음으로 대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알려줘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밑줄 끊었잖아요. 왜 이렇게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2장을 설교할 때 이 9절과 비슷한 패턴이 2장에서 나왔고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보여드릴게요. 2장 20절과 21절인데 나레이터 집사님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자, 20절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실 때 선을 포기하지 말고 참아내면서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 구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는 독특한 칭호를 받은 거느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이렇게 거룩한 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밑줄 끝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때문에요. 결국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독특한 칭호는요, 그저 영혼 구원받아 그저 사후에 천당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란 단어 써서 죄송한데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과 천국 가는 게 최고로 중요한데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참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3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자세로 관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원수 대갚음이 아닌 복의 대갚음을 하면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있으니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 독특한 칭호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2절에 의했더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3장을 보았더니 이것이 복을 상속받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9절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대인관계에서 내가 안 다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안 다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안 다치려고 그런 사람들 예의주시하면서 거리를 둬요. 마냥 예수쟁이라고 착하게 대하다간 그들에게 호구가 돼요. 호구가. 딱 그거 보면 속 터져요. 그래 착하게 살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오히려.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게 안 당하려고 그들처럼 그들에게 못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있는 쓰레기와 그에게 있는 쓰레기가 밖으로 막 쏟아져요. 냄새가 이름 말할 데 없고 치워도 냄새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는 거고 나는 복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 목사이지만 왕다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목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건만 말이죠. 대인관계에서 안 다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람, 제가 크게 두 종류로 보여요. 저는 이 두 종류를 참 조심해요. 첫째, 막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이기적이고 되게 오만하고 공감과 동정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함에 있어서 경우와 예의로 나타나는 겸손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소시오패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하세요. 이런 사람 역시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말하고 교묘하게 조정하여 결국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먹을 거 없으면 버리는 사람. 목사 선교상에 이런 분들 제법 있어요. 설교도 가려 들으시고 목사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시고 목사 리스펙 존경할 만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취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내 주위에 있어 발견되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최대한 멀리하세요.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더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요. 내 안에도 솔직하게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즘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소시오패즘 성향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 있음을 인해 나와 관계 맺는 어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것을 자기 성찰 능력인 메타인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서 보복 심리와 분노 반추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당한 게 있다니까요. 설교 끝내겠습니다. 축원으로 끝낼게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자세, 곧 남의 사정을 헤아려 마음을 같이 하려 하고, 동정하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겸손으로 그를 만나고자 하는 이 대인관계 잘 해내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8절입니다. 자, 9절로 축복합니다. 악과 욕에 대해선 인간의 성종으로는 우라통이 터지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원수 대갚음이 아닌 복의 대갚음으로 대인관계를 힘드시겠지만 해내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로써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 시리즈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자세에 대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헤아려 주사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시고, 나를 동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존중으로 대우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사에 나의 악과 욕과 허물을 저주와 심판 대신 죄 용서함의 보혈로 끊임없이 7배 70번이라도 화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에 나 역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취하는 왕같은 제사장다운 장로, 집사, 권사, 목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하늘과 땅의 복을 상속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타자를 비판해야하기보다 먼저 나를 검증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가 되도록, 또 내 안에 육의 성향인 보복 심리와 분노 반추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바꿀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설교 정리해 드릴게요. 왕같은 제사장의 대인관계가 8절과 9절에 나오잖아요. 8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정을 헤아려, 타인의 사정을 헤아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으로 대하는 겁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요 마음 자세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으로 대갚아 주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 이해되시지요? 예. 가정의 영역, 사회 영역, 관계 영역에서 이런 독특한 칭호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창고 당구장 표시가 있죠.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능력 메타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헤아리기 전에 내 자신을 검증하고 성찰하고 돌아봐야 돼요. 메타인지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이 육의 성향인데 보복 심리와 분노 반출을 종로로 시키고 절제하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나가놔야 돼요. 이게 오늘 하는 메시지 최종 정리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를 제가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 목사, 장로, 집사, 그리스도인 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되지 마세요. 그런 종교인들 많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왕같은 제사장,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여야 돼요. 예? 두 번째, 다른 이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역시 만남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관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과 악한 자인 마귀와 못된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 나온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수혈하여 주셔서 내 육신의 성령의 피는 모아버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하나님 돌아다니는 보혈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가정 영역, 직장 영역, 교회 영역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며 또한 내 자신이 만남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관계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주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영혼 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수혈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자연적인 모든 피는 뽑아버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예수님의 인격 내 인격, 예수님의 대인관계 스킬 나의 대인관계 스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전체를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보혈에 쭉 젖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만졌을 때 보혈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생명의 향이 나타나는 가정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